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파견된 광부 숫자가 약 8,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간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도 약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은 숫자죠. 독일에 파견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외화를 벌어오는 산업 역군이라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무너진 경제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산업 역군으로 독일에 파견된 사람들은 타지에서 고된 노동과 타향살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멀리 있는 가족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했을 때 함께 불렀던 애국가가 큰 위로였다고 말합니다. 함께 애국가를 부름으로 위로를 경험했다 하지만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징계하겠다라고 예고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살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위로하세요. 하지만 지금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포로살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현실은 포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라 위로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 골짜기고 험한 산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병자에게 나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돈 많이 벌 것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당장 병이 낫고 지금 눈앞에 돈이 생겨야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당장이요?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는데 아직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한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라는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은 해방의 말씀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루어질 거라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불확실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뿌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여히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의 약속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본문에서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풀은 마르지 않아, 꽃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누가 봐도 풀은 싱싱할 것이야, 꽃은 활짝 펴 있을 것이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풀은 마를 것이야, 꽃은 시들 것이야 라고 아주 꼭 집어 얘기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한계를 알고 한계를 알아야 메시아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직선적으로 얘기하기를 좀 꺼려해요. 피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참 애둘러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아이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야 라고, 너희들은 포로살이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무서우리만큼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위로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때문에 돌아오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는 자 하나님이 들어 세우실 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요, 현실을 보여주고 고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위로를 바로 알아듣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해하면은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우리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더 넘어서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주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악한 가운데 흘러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시길 바라요. 동시에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힘 주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를 바라보며 약속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주의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약속의 하나님 때문에 더 기운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좌로우로 오늘 하루 믿음을 갖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와 함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